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한국으로 따지면 개묘년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데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전 또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는데 그런데 그 회당과 마을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회당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또 회당에 가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보다가 우리가 좀 일이 지연되고 좀 늦어져서 회당에 가는 것, 즉 교회 가는 것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그곳에서도 서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만은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회당이나 교회에 도착하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그 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사정에 의해서 마을 큰 어귀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우연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곳에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경건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삼가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이방인들은 300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300개가 넘는 신들에게 다 일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일일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가 길이면은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00개가 넘는 그 신들에게 다 일일이 주고 보내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길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뭐 알라나 뭐 부처나 그 다음에 300개가 넘는데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 신들에게 다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주권부원이고 기도가 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남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300개가 넘는 신들에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일일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온전히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하면서 주권자이고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하면서 은밀히 1대1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가르치시고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의 한 모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고 나서 또 모임을 하고 나서 분명히 주 기도문으로서 우리가 마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이것이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이십니다. 맨날 기도할 때 주 기도문만 갖고 기도하신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한 형태,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 딱 보시면은 파란 하늘, 뭉게 부리는 건, 조각 부리는 뭉게 부리는 거 펴있고 조각 부리는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합니까? 맞죠? 그 연상도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심이라는 이 뜻은 즉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며 존엄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가 맞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자면 우리 브레인을 초월하시고 존엄한 가운데 경외를 받으시는 오직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식시켜야 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또 그리고 그들의 이 문화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또 간습으로 내려오는 규례들을 다 지켜야지만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율법을 벗어나서도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규례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 613개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이 면제하면 할렐루야. 정답을 주십니다. 고개를 아주 힘차게 흔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그들 조상의 전통을 또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못 지키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무서운 재판관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람들 여러분,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해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관계를 형성하시고 관계를 정립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가장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아버님 뭐 계시는데, 예?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책임감으로 또 권위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아닙니까? 가장의 이 부에 상당합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만은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늘 생각해야 돼요, 가장은. 그리고 또 권위로서, 어떠한 권위로서 우리 가정을 훌륭하게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나타낼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가장으로서 권위 있게 이끌어가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은혜의 아버지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가장으로서의 거리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람어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이것은 가장의 권위도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 친밀감이에요. 먼저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이 친밀감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악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나쁘게 키우고 또 나쁘게 대우하겠습니까?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가 나한테 뭐 어릴 때 보면은 뭐 그런 귀엽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좀 이렇게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그럴 때 막 화나죠. 그런다고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뭐 쫓아내고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늘 생각하죠. 이러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친밀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우러나고 경외하는 한 분이시지만은 이렇게 우리와 관계가 형성되고 정립된 친밀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형성이 돼야 돼요. 기도에는 관계 형성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6가지 기도를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봅시다. 첫 번째,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관계를 형성하시고 또 정립하시면서 친밀하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동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권자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감찰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뒷방에 모셔놓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겨진 우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계명도 어떻게 잘못되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물론 피치 못해서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거기서 만약 예배 드릴 환경이 아니면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본교회를 못 나올 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정이 없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본교회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소홀히 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3계명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영적 계획, 그리고 어떤 환경을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예배보다도 어떤 걸 더 좋아하는 것, 교회의 모습의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더 충실하는 것, 이런 부분들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뭐죠? 백성, 영토, 주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총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분명히 이런 눈에 보이는 영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나라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사람은요, 오늘 찬송 받았습니다. 오늘 저 찬송 처음 은혜 받았어요. 새해 첫날 찬송인데요. 이렇게 찬송이 즐겁구나. 2023년도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음악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만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또 기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능력으로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기쁨이 흘러 넘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 있는 그곳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당시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내 기업이 힘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존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 이외에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나요.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8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미 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은 너희가 중언부언 안 하고 외식 안 하고 내가 미사역을 붙여서 뭐 길게 기도 안 하여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알고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희를 이 모든 것을 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이 뭐 제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지금 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서 보실 것입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아직도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구할 백성이 많아요. 여러분만 구원받으셔서 지금 이 예배 드려서 다행이야. 이제 나는 천국 갔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구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죄로 지배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그 평화 충만한 세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전반부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발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이방인과 같이 다른 신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관계 형성,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저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후반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람과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번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구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나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리,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타락한 그 인간을 위해서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또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하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로서 함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재 대상이 정확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6장이죠. 그 만나 사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는 내일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한 사람당 한 5맥씩을 걷게 해서 거기서 다 소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만나를 놔두게 되면 벌레가 먹고 상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먹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 날까지 낯선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성도들을 만나는 이렇게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저도. 제가 이 코로나가 이제, 코비드가 이제 2020년도 3월에 미국에서 이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팽창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 휴지, 뭐 그다음에 뭐 손소독제, 뭐 여러 가지 막 샀잖아요. 많이 샀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집 청소하다가 화장실에 문을 딱 열어보니까 손소독제가 있는 거예요. 휴대용 손소독제 작은 것들. 그 당시에 귀했거든요. 네? 막 그냥 사람들이 다 사고 막 없어가지고 막 그냥 구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트에 가서 그게 보여서 막 그냥 산 거예요. 막 제안도 뒀어요. 제 기억은 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한 사람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샀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걸 산 거예요. 네, 저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쓰고 그때 좀 많은 부분이 한 몇 개가 남아있는 걸 봤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필요한 이상의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썩게 만들었구나. 아, 정말 회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다 주실 것이고 또 내일 되면은 또 오늘이 오잖아요. 또 오늘이 되면은 또 구하면 주실 것인데 내가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가 왜 이것을 비축하였나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손소독제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권능의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은 필히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로 자라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걱정하면 비추한 것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탐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고 그런 것은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이신 아버지가 그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 못 지시겠느냐. 무슨 걱정을 하느냐.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너희가 구하라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본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에 불의한 종의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천국을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오입니다. 6천 데나리오. 그러면 1데나리오는 하루에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1품삯이에요.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 6천. 엄청나죠? 6천 개의 데나리온이 있어야지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1달란트도 아닌 1만 달란트를 가진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진 종을 주인이 탕감을 해준다. 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전혀 갚을 수 없는, 우리 생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이 자신의 그 동료가 100데나리오. 제가 얘기했죠. 데나리오는 뭐죠? 1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 100데나리오는 그거는 좀 갚을 수 있어요. 좀 열심히 일하면. 그렇죠?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면. 근데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우리 빚을 탕감할 수 없는데 그 은혜로서 다 탕감해 준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죄를 청결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를 탕감해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동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 기쁨은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죄를 탕감받았는데 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겠냐?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딱 틀어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려고 해도 광고들이 뜨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광고들이 뜨더라고요. 이거 클릭하는 순간부터 뜨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데도 뭐 이게 유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예요. 지금 사단이 이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이 버리는 것들을 보면 놀랐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요,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보십시오. 시험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마어마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 악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과는 아예 같이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임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것을 물리치려면은 날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권능으로 늘 기도하시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곳이 있다면 비춰주시옵소서. 밝게 비춰주시므로 인해서 나에게 먼지가 있고 얼룩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지, 여러분들의 능력은 시험 절대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한 세상 사는 거 물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한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유혹에 빠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와보세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주님 보시는 날 끝나게 됩니다.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송영으로 마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 이것을 삼으십시오. 저는 2023년도 교회 표로 기도, 말씀, 신방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2023년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대박이 건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끌어내고 필터링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알바니 건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기도로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일을 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하는 것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이 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다 들어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바니 건강 2023년 이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교회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